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지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Church Growth Track 성장 개발 그런 시간이지요. 오늘 먼저 찬송가를 563장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간주하시고 3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357페이지 357면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 하이 프리스트, 그는 참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지상이 되셨죠. 제사장직은 백성들의 약함, 죄, 허물, 질병, 이런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책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직책이라면 그것도 참 어려웠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려운 귀를 좋은 말로 긁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책망의 말을 했고 어려운 시대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심지어는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땅의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직책입니다. 세습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선자의 직책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또 사람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야말로 참 어려운,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또 같이 섞이기도 어려워합니다. 애들이 쓰는 말로 엮인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주 마음의 문을 고로 담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것이죠. 그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도 드라이해지는, 메마르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라신 것이죠.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후손들은 잊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에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다. 자신이 아무리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 그런 연약함, 그런 죄성, 그런 허물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휴머니티, 겸손함, 그런 사람됨,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동정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또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역하도록, 사람에게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체휼하시기 위해서, 같이 겪으시기 위해서이시죠. 그래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이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죠. 우리와 동일한 상태, 어린아이 같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시고 쟤들에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배척도 당하시고, 또 사람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 돈을 갖는다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또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때 영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어렵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 단순히 물질만,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다 부입니다. 이 부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대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메디터,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상상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다니엘서에는 말을 타고 오시죠. 왕으로 오시죠. 막 호령하며 오십니다. 이중 예언인데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초림의 주님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오히려 무시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못 박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의 복음, 구원을 위해서, 그 구속을 위해서 천사들, 그런 존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택하셔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들이, 구원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하여도 허물이 많지만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파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우리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지상 직분을 끝까지 옳게 올바르게 잘 감당하려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늘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감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그분이 우리의 동역자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코워커이십니다. 코워커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 큰 일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연민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컴패션,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 또 넓은 마음,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2장 말씀 2절 말씀에는 제가 무식하고 또 미혹한 자를 흥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빠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또 교회를 없이 하려던 그런 메시지 산티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잊지 않고 영혼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늘 겸손하게 그들이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전신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 대지상은 레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 허물, 여러분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그 얼마나 허물과 세상에 의인은 없는 법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숨기운 짓가라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겪는 아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참 어려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센시티브해야 되죠. 상대방이 겪는 아픔, 질병, 고통, 슬픈 마음, 딱딱한 마음, 또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본인이 많이 아프죠. 그 아픔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또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때문인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월한 마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인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상대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지요.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우리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입학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포커스를 초점이 내게로 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